안녕하십니까. 작년 7월 달에 왔는데 1년도 안 돼서 또 왔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배정된 건 아니었고 다른 전도인이 배정되셨는데 그분이 집회가 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교회에서 제일 할 일 없는 제가 땀방으로 왔습니다. 다 앉으셨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봉사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이 주일을 허락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허락된 날들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만을 의지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또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신명기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조금 길지만 8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리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예.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 어떤 건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요, 그 신자가 두 번 한다는 뜻입니다. 매울 신자가 아니고 겹쳐진다는 뜻의 신자인데, 그래서 명은 명령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 말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에 보면 원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던 세대가 원래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각 지파별 대장 한 사람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였는데 돌아와서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 들어가자 했으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취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죠? 그 땅이 정말 좋은 건 맞아. 근데 가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너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들어갔다 우리 죽을 것 같아. 못 가. 즉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원망할 뿐만 아니라 막 불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왜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한테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여러분들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돌게 돼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즉, 그 원망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렇죠? 맞죠?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납니다.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과정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건너편,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입구에 서 있을 때 이제는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도 물을 낼 때 내가 너희를 위해 내라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딱 두 번 쳐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내가 너희를 위해 살야 막 그러면서 두 번 쳐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는 느보산에서 바라는 볼 것이지만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에 왔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죠. 즉 이제 남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아론도 이미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신명기가 재차 선포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명기를 영어로 하면 듀테로노미인데 듀투가 보통 우리가 더블 그런 거 쓸 때 두 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말한다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내용 전체는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에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모세의 마음이 반영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 자매님들 계시죠? 혹시 되게 따님들이 있을 때 이제 결혼 날짜를 잡고 내일 결혼식을 해요.
또 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니면 딸한테 내일 결혼식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물론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가정도 있겠지만 이제 내리면 집을 떠나요. 내가 그동안은 내 슬하에서 잘 키웠는데 이제 내리면 집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한테 해줄 말이 없을까요? 있겠죠. 야, 너 지금까지 늦잠 잤는데 이제부터 늦잠 자면 안 돼. 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네 방 엉망이었는데 이제부터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죠. 제가 과거에 어떤 지역에 설교를 갔어요. 설교를 갔는데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좀 먼 곳에 가다 보니까 토요일 날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같이 하시는 봉사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서울에 제 딸이 있습니다. 딸이 이제 대학을 들어와서 이따 누구라고 하는데 제 청년회를 잘 모르다 보니까 아, 그러시냐고. 어제 참 그때 좀 제가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어떤 다른 데 가면 어떤 어르신들이 와서 아이, 우리 아들이 서울중앙교회에 있어요. 막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모른다면 섭섭하니까 아, 예, 잘 있습니다. 그러는데 솔직히 모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아무튼 그 형제님이 딸이 이제 서울중앙교회에 있는데 대학을 들어가서 학생인데 좀 잘 봐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딸이 공부를 잘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서 이제 시간이 되면은 입학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지방에 있지 못하고 이제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데려다 주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해서 이제 딸을 데리고 이제 서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 딸한테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는 도중에 휴게소에서 딸의 얼굴은 천하는 못 보고 민망해가지고 근데 딸한테 이야기했답니다. 누구누구야, 너 서울 가면 이제 엄마 아빠가 너를 간섭할 수도 없고 그리고 너를 어떻게 매번 뭐 볼 수도 없고 지금부터는 네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빠가 몇 가지만 부탁하자. 뭔데요, 아버지? 누구야? 너 꼭 형제랑 결혼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자매가 상당히 예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남자들이 뒷끌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너 절대로 이방 남자들 만나면 안 돼. 너 반드시 형제랑 결혼해야 돼. 교회에서 결혼해야 돼. 그리고 너 반드시 처녀성 지켜야 돼. 아버지가 그런 말 하기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굴을 못 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옆에 딸 놓고 딸한테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너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성경을 네 목숨처럼 가지고 신앙 가운데 살아야 된다. 아버지가 네가 가서 공부 잘하고 못하고 네가 뭐 좋은 직장 가고 못 가고 그거는 둘째고 아버지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그런 거다. 그러면서 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딸의 그걸 마음속에 잘 간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훌륭하게 커서 훌륭한 형제랑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예, 그 교회에서도 뭐 청년의 임원도 하고 지금은 이제 당연히 임원 안 하지만 왜냐면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했으니까. 아무튼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모세가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와? 모세가 지금 이제 가나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했던 명령을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만 자기는 못 가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자기는 이제 여기 못 가고 여기서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알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것이 너무 좋기도 하지만 한편은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 게 신명기의 또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출애굽기에 주셨던 그 신에 주셨던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과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주요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당부합니까?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강성하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장구하게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 여지껏 살았던 애굽에서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먼저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거기는 애굽 땅과는 다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동안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이라는 세월은요, 그들의 생활 습성을 충분히 바꿔놓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여러분 400년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지금 400년 전으로 생각해 봅시다. 언제일까요? 조선시대예요. 그렇죠?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라고 굉장히 우리 조선시대 생각하면 아주 먼 옛날로 생각을 하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가나안에 아니면 애굽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애굽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다. 애굽 땅은 너희가 물을 댈 때 너희 발로 댄 곳이다. 자, 미리 좀 볼게요.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근데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애굽은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집트라는 나라는 국토의 90%가 사막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곳이 나일강 근처입니다. 나일강 주변이에요. 왜냐하면 나일강 주변은 굉장히 기름집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이라는 곳 있죠. 고센은요 현재 나일강 하구, 나일강이 이제 지중해로 들어가는 하구인데, 여러분들 모든 큰 강의 하구에는 뭐가 발달하죠? 평야가 발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평야 가보셨어요? 낙동강 하구에 계속 위에서 흙이 물과 함께 내려와서 하구쯤에 가면 이렇게 쭉 쌓여요.
뭐 영산강하고도 마찬가지죠. 쌓여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그 강하구는요, 넓은 그리고 굉장히 기름진 평야를 만듭니다. 현재도 이집트는요, 그 나일강 하구에는 농사를 아주 많이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애굽 땅,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고센 땅이, 거기는 이제 물을 어디에 의존하는 겁니까? 나일강에 의존해요. 나일강은 유사일을 지금까지 마른 적이 없습니다. 사막인데 어떻게 물이 마르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그 아프리카 지도, 위성에서 찍은 지도를 보시면 북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뿐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서 누래요. 근데 중부 아프리카만 가도 보면은 초록색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원지대가 있고, 그래서 중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밀림도 있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타잔 이야기하면 완전 옛날 사람인데, 예. 타잔.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아무튼 그 밀림 있는, 그래서 거기 이제 빅토리아 호수라는 데가 있거든요. 굉장히 큰 호수인데 거기에서 발원해서 지중해까지 가는 게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 주변, 이집트 왔을 때는 주변이 전부 다 그 사막이지만 저 위쪽 상류에는요 굉장히 비도 많이 오고 그런 울창한 곳이라는 것을 알면 이해가 돼요. 아무튼 나일강은 흐르고 마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오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거기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댄다고 돼요. 발로 물을 댄다.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댄다. 실제로 지금도 그 이집트에 가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있어가지고 사람이 올라가서 발로 막 밟아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면서 물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퍼져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양수기 가지고 팍팍 하면 되지만 옛날에 양수기가 없던 시절은 그 사람이 올라가서 발을 열심히 밟으면 이게 물레방아 같이 큰 이게 두레박 달려 있는 게 다 돌면서 이쪽에 있는 물들을 이렇게 퍼줍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곳은, 애굽이라는 곳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 농사 지을 수 있지. 자기가 열심히 물을 대면 돼. 그냥 하늘 안 쳐다봐도 돼. 애굽은, 이집트는 열심히 일하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란 곳은 자기 노력과 힘으로 농사 짓는 곳이에요. 즉 애굽은요 뭐와 같냐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잖아요. 예?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언약들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뭘 갖고 삽니까?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치 여러분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 자, 성경 여기는 잡으시고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2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궁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
조상이었더라. 자, 봅시다. 이 가인의 후손은 육축 차는 자의 조상이 되고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됐다. 자, 쉽게 말해서 가인은요,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스스로의 문명과 스스로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육축 치는 자의 조상, 짐승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려는 사람들.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 따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열심히 뭘 해야 돼. 막 짐승 키우고 막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먹는 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발은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었다. 뭡니까? 이거는 예술 같은 거. 여러분들,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 음악 같은 거 잘 모르는데 제가 많이 듣는 음악이 있긴 해요. 제가 그 녹턴이라는 음악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전도연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 앞에 아주 큰 스피커 두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위에 있는 분들인데 너무 시끄러워요. 우리 박덕수 전사님은 기억을 아실 거예요. 뭔 소리인지. 그러면 저는 무조건 씁니다. 쓰리고 녹톤을 들어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뭐 성경을 보든지 뭐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요 집중이 안 돼요. 계속 말하고 전화하고 막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어요. 주로 아침 시간에 뭐 손님들 오고 막 선교사님들 오시고 막 그러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려고 하면 집중이 안 되니까 듭니다.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저같이 문외한도 자꾸 듣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성진, 쇼팽 맨날 듣고 그래요. 그게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어쩔 수 없이 듣다 보니까 근데 좋더라고요. 사실 보면 그런 예술 같은 게 마음에 안정을 주고 평화를 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데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불안하니까 뭘 발전시켰습니까? 예술을 발전시켜요. 음악을 발전시키고 미술을 발전시켜. 사실은 그걸 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마음에 공허한 것들을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한 위로입니까? 잠시 위로입니까? 잠시 위로예요. 또한 가인의 후손들은 뭘 만들었습니까?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어요. 기계가 뭐예요? 사람을 대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조선시대 때는요 어떤 사람이 가장 대우받는 사람이었을까요? 힘센 사람이에요. 힘센 사람. 안 그래요? 힘세서 막 두목 세목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업혁명 이후로는 여러분들 굴삭기 한 대가 와가지고 한번 파버리면 그거 아무리 삽질 잘해봤자 굴삭기 한 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아무리 리어커 잘 끌고 뛰어도요 차 한 대 못 이긴다니까. 기계가 발달을 하고 그 후에 나중에 정보가 되죠. 뭐 이런 시대가 되면 인간의 힘은요 사실은 굉장히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힘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은 자꾸 뭘 만들어냅니까? 어떤 발명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들을 도와주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이 편해져요. 안 그래요? 우리 집안에 수많은 가전제품 갖고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갖고 살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게 좋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여러분들 탈북민들을 만나보셨어요?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요 처음에요 모든 것을 감동을 합니다. 따뜻한 물 나온 것도 감동하고요. 왜?
밖에서 불 때 갖고 물 데워 갖고 해야 되니까. 근데 한국은 오면은 틀기만 하면 나오지. 그다음에 밥솥을 밥가마라 그러거든요. 밥가마가 밥이 다 됐습니다. 하면은 그런 것도 신기하고요. 냉장고는요, 북한에도 있긴 하대요. 근데 전기가 없어서 거의 그게 책장으로 쓰인대요. 옷 집어넣고. 갖다 놔봤자 전기가 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용지물이요. 세탁기는요, 맨날 밖에 나가서 이거 하다가 세탁기가 너무나 딴 세상이죠. 예, 북한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야, 대한민국은 순 여자들 살기 좋은 데라고. 글쎄, 근데 이제 저같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그게 뭐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혹시 목탄차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에 있대요. 그 기름이 없어가지고 차 뒤에다가 물을 끓여요. 나무로. 증기로 가는 차. 여러분들 증기로 가는 차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근데 그게 한 10km, 20km, 뭐 30km 그 정도 스피드로 간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걸어가는 게 빠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기계가 있으면 편리하잖아요. 자,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데 뭘 만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육축을 키우면서 막 먹을 것 더 많이 노력을 해갖고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술을 발전시키며 마음속에 있는 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힘이 부족하니까 기계 같은 문명 같은 걸 발전시켜가지고 스스로, 한마디로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사는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에요. 죄는요, 점점점 타락해지고 문명은 발전하는데 타락해는 모습이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애굽에 사는 모습이에요. 욥기 22장 잠깐 봅시다. 욥기 22장 17절입니다. 욥기 22장 1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여러분들, 제 친구 중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많이 있죠. 근데 되게 고등학교 때 친해서 전도를 해보려고 진짜 만날 때마다 성질나지만 가끔씩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쭉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고집을 안 꺾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인데 진짜 고집을 안 꺾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느끼기에 진짜 교만하다, 이놈 자식한테 확 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렇다고 해서 팰 수는 없고,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이제 가끔 두둑이 패려고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진짜 보면서 뭐냐면 진짜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사는데 지장 없다.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다. 지금 아프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아프겠지. 아무튼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자, 반면에 이제 다시 신명기 11장으로 가봅시다. 신명기 11장. 애굽 땅은 하나님 없어도 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가나안 땅은요 어떤 곳이냐면, 자, 1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너희가 이제 건너가서 얻을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 땅은 어떤 특징이 있냐? 산과 골짜기가 있고, 자, 애굽은요 전부 평지입니다. 평지에 완전히 사막, 평지. 근데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다. 거기는 강이 없어. 물론 요단강은 있죠. 근데 요단강은요, 솔직히 말해서 요단강은 글쎄 우리 눈에는 강으로 안 보여요. 우리는 강 정도 하면 한강 정도를 돼야지. 근데 요단강은 잘해야 중랑천, 좀 못하면 성계천, 이 정도 사이즈예요. 굉장히 폭이 좁아요. 여러분들 중랑천이나 청계천까지 아니라 중랑천 정도 되는 걸 보고 무슨 강이라 그러면 좀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것도 강이에요. 예. 물론 과거에는 조금 더 넓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 요단강 물을 어디 물이에요? 저기죠. 갈릴리 호수 물을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수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거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디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늘만 의지해야 되는 땅이에요. 애굽 땅은 자기의 노력으로 물을 대면 되는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은 하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비를 내려줘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한마디로 가나안은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사는 땅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농사 못 지어요. 미리 한번 봐볼게요. 미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1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자, 하늘을 하나님께서 닫아서 비를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못 져요. 소산이 안 나와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면 농사를 짓고 잘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구원을 받고 여전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하고 수단과 방법으로 살면요, 항상 뭔가가 안 될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셔요. 자, 잠언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앞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야곱 같은 사람이 있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천국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갈망을 했어요. 그래서 좀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형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어서 축복을 다 가르치고 장자용을 다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거를 바랬기 때문에 반면에 에서는 어때요? 경홀히 여겼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야곱이란 사람은 뭐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조금 말하면 자기의 수단과 방법,
잔머리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수단과 방법,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야곱을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어디다 넣어놨어요? 야곱보다 더 센 사람한테 붙여놨어요. 누구? 라반.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 나눔이. 이건 이 참 속담 좋아요. 보면은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속여 먹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곱이 절대로 극복을 못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서예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돌아왔지만 종들을 보내서 에서를 만나려고 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만나러 오는 겁니까? 죽이려고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약복강 건너편에서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내보낼 때도 어떻게 내보냅니까? 여러분들 재밌죠? 재산은 둘로 갈라요. 왜냐하면 한쪽 치면 한쪽이라도 하려고. 요즘 말로 하면 분산 투자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식들하고 부인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순서로 내보내요? 안 이쁜 순서대로 내보내요. 자기가 안 이뻐하는 순서를 맨 앞으로 내보내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는 끝까지 남아서 심히 두려우니까 에서 만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에서가 지금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처절하게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을 했잖아요. 울면서 간구했다고 호세아서에 되어 있습니다. 뭘 호소했습니까? 나에게 축복 주시오. 한마디로 형이 나 안 죽인다고 보장해달라고, 나 안 죽고 산다고 보장해달라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했잖아요. 그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게 뭐예요? 비록 환도표가 쳐가지고 이제 다리를 절었지만 그때부터 이 야곱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길 바라셔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봐봐라, 새도 먹이고 들풀도 먹이는데 너일까 보냐. 근데 우리는 자꾸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는 문제, 이것만 가지고 걱정을 해요. 예? 하나님께 정말 의지해야 되는데,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거를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들, 까마귀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그 까마귀에게도 먹을 걸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예비하시고 산에 풀을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들 주기도 하고 까마귀 새끼에 먹을 걸 주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말의 힘도 즐거워 안 하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안 하고 뭘 기뻐하신다? 오직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제발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머지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여러분들, 그거를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먼저 뭐가 나오냐면 내가 나와요. 내 수단이 나와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할 때 하나님 의지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될까? 하나님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만 사람은 사람의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물을 얻는 것이 애굽은 스스로 얻는 것이고 가나안은 하나님 주시는 건데, 자,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똑같은 게 있어요. 뭘까요? 농사 짓는 농부는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돼요. 애굽도 물도 열심히 갖고 와야 되고 농사도 열심히 지어야 돼요. 가나안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농사 짓는 것은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나는 할 게 별로 없네? 아니요. 잠언 22장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자기 사업에 근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사업에 게으르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좋은 대학 가기 바라는 것은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자기가 공부 안 하고 시험 합격하기를 바라는 것도 도둑놈 심보고요. 안 그래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게 맞아요. 제가 우리 전도인들한테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가 신입 전도인들 많이 교육하다 보니까 지금 김세임 전사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예, 나이 들어가고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력이 딸려가지고 맨날 힘들어 죽을라 그래요. 아무튼 근데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도인이 성경에 익숙치 않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가르치는 사람은 열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실은 10개만 알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50개, 100개를 알고 있어야 10개를 겨우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김세임 전사님, 머리가 안 돌아가요. 맨날 그래요. 그럼 빨리 들어오지. 근데 어쨌든 전도인은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일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직장에서, 지금은 제가 조금 나아졌는데 저희 아들이 회사 이제 4년째거든요. 1년, 2년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뭐가 있나? 맨날 그만둔대. 맨날 힘들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은 이제 나아져가지고 4년째 되니까 별소리 안 하는데 맨날 힘들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직장 생활 때 비하면 진짜 세 발이 피거든요. 이런 말 하면 꼰대라 그래요. 라떼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막 그러거든요. 진짜 이상한 상사도 만나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 주변의 동료들도 만나고, 그 속에서 보니까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되게 착하거든요. 사실 형제 자매들 착하잖아요. 그리고 이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쭉 자란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만난 사람들은 착하기만 합니까? 아니, 못된 인간들 정말 많습니다. 솔직히 안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걸 극복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뭐였어요? 포로였어요, 포로. 만약에 포로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주변에 자기를 그냥 고소하는 사람이요, 지천으로 깔려 있었어요.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도 당연히 있죠. 지혜를 주셨죠. 내 주변에 나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나를 어떻게든지 고소하고 어떻게든지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람에 지천으로 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자,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는 책임져 주시지만 열심히 뭘 해야 됩니까? 자기 농사일은 해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장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장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저희 손으로 일하기를 뭐라고요? 힘쓰라. 일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다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전부 다 신령한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는 외인에 대해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서 단정해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랍니다. 실제로 게으르면요 궁핍해집니다. 가난해져요. 그건 만국이 진리입니다. 부지런하면요. 부지런하면 부자가 돼요. 여러분들 부자인 사람들을요 막 싫어하고 그러지 마세요. 물론 어쩌다가 부모 잘 만나서 그런 사람도 있고 이상한 짓 해가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면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면. 그리고 그 부자들을 막 싫어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요 그 사람 절대 잘 못 삽니다. 맨 남의 거 뺏어갖고 나눠 가질 생각이 나면 그건 안 돼요. 자기가 열심히 살려고 생각을 해야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13절, 자, 1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 즉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너희가 사랑하고 마음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섬기면, 한마디로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죠. 그 겨울에는 눈이 와서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뭐 비닐하우스 해놓고 온수를 해놓고 하지만 과거에는 어쨌든, 그래서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걷는 게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겨울에 눈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비도 오지 않아요. 그럼 농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로 치면 가을에 씨를 뿌려서 봄에 추수를 해요. 자, 이렇습니다. 가을이 한 9월이나 10월쯤 되면 그러니까 한 3, 4월부터 시작해서 9월 정도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러니까 여름을 지날 동안 비가 거의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러면 완전히 땅이 땡땡 이렇게 가물어가지고 딱딱하겠죠. 그러면 이제 9월이나 10월쯤 되면 비가 이제 옵니다. 막 많이 와요. 이게 이른비예요. 이른비. 그러면 이제 딱딱해졌던 땅이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 이렇게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겠죠. 그러면 이때부터 농부들은요, 이제 가서 씨를 뿌릴 준비를 합니다. 씨를 뿌릴 준비가 뭐예요? 땅을 파고 고르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른비예요. 이른비. 이른비가 내리면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나가서 땅을 파고 고르고 해가지고 씨를 뿌릴 준비를 하고 씨를 뿌려요. 그러면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요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오토매틱으로 적절할 때 비를 쫙쫙 뿌려줘요. 그러니까 농사를 가을에 시작해서 겨울에 짓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유럽의 화훼, 유럽의 꽃파고 그 과일 파는 거의 모든 농업을 어느 나라에서 장악하고 있는지 아세요? 과거에는 네덜란드였거든요. 근데 네덜란드도 겨울에는 화훼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어요. 겨울에도 꽃을 필 수 있는 곳이니까, 겨울에도 과일이 나오니까, 우리 전도집회 때 영상 보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최첨단 기술 국가이기도 하지만 최첨단 농업 국가예요. 자, 아무튼 가을이 되면 이제 이렇게 씨를 뿌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 14절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얻을 것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곡식들이 이제 익을 때가 되죠. 익을 때가 되면 마지막 결실할 때 비가 왕창 와요. 이게 늦은 비예요. 이게 한 3월이나 4월쯤 되는데 이때 이제 비가 왕창 오면 앞으로 더 이상 비가 안 와요. 즉 비가 왕창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그 곡식이 결실하고 이게 아주 튼실하게 익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비가 안 오니까 이제 그걸 전부 다 소출을 이제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 여름을 동안에는 비가 안 오고 9월, 10월 이른비 내릴 때까지는 이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개념이 좀 다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령을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 중요한 건 적당한 때입니다. 적절하게 누가 조절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조절해 줘요. 하나님이. 인간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적절할 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곡식이 있고 그 다음에 포도 농사가 잘 되고 그러면 또 올리브 있죠. 올리브. 성경에는 갓남류라고 되어 있는데 올리브 열매가 가득 맺히는 거예요. 굉장히 풍성해지는 겁니다. 자, 곡식은 대부분 밀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다음에 포도주는요.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에 포도주가 있냐면 포도가 많이 맺히면 그거를 그대로 짜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아리, 동아리 같은 데다 이렇게 보관을 해둡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음료수예요. 포도주는 뭐예요? 그거는 시간 지나면 이제 알딸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즙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쭉 보관해서 음료수로 먹는 겁니다. 왜? 비가 안 오니까 물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보관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보면 비가 올 때 물을 저장해 놓은 창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로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올리브유 있죠. 올리브, 감람나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건너편에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 감람 열매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올리브유가 좀 대추처럼 생겼잖아요. 대추처럼 생겼는데 갔을 때 가이드가 한번 따서 한번 쭉 눌러보라고 하더라고. 따서 쭉 눌렀죠. 눌렀더니 여기에 뭐가 묻을까요? 기름이 묻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올리브유예요. 그거를 그 따는 거 혹시 보셨어요? 전 기계로 따는 거 봤는데 뭐냐면 이렇게 따면 힘들잖아요. 근데 기계가 나무 밑둥을 딱 채가지고 다라락 흔들어요. 그러면은 다 떨어져요. 저러다가 나무 부러지는 거 아니야? 그 정도까지 흔들지는 않고, 그러니까 무슨 이제 뭐 우산이 아니라 아무튼 이렇게 큰 이렇게 뭐지 큰 거 뭐 아무튼 포 같은 거 놓고 드르르 흔들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옛날 같으면 사람이 일일이 땄을 텐데 참 대단하더만요. 아무튼 다르르르 그러면 다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감람 열무를 쭉 짜면 뭐가 나와요? 이게 올리브유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사람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안 좋은 것은 옛날에는 이제 그 불을 밝히는 그 기름으로 썼고, 제일 안 좋은 건 그렇게 썼고, 그 다음에 그게 뭐 사람을 치료하고 그런 데 썼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올리브 뭐 상처 같은 나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보면은 기름을 발랐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아무튼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셔가지고 어떻게 된다? 소출이 아주 많아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절도 봅시다.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들 짐승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근데 비가 많이 와야 풀이 풍성하게 자라야 그 짐승들이 살이 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충성하게 주면 짐승들이 살이 찌고, 살이 찌면 뭐가 나와요? 우유가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고기가 나오고,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요? 가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지만 이 이른 비 늦은 비가요, 하나님 주신 비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 비를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햇빛도 주시고. 조금 옆으로 가서 이 말씀을 한번 보고 싶어요. 자,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이 비를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하셨는데,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비와 눈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눈을 하늘에서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땅에 떨어지면 이게 다시 올라가 버립니까? 그 떨어진 게 어떻게 돼요? 토지에 적셔들죠. 토지에 적셔들고 그게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양식을 줘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에 구원 안 받은 사람에 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때문에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생명체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주시는 비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옛날에는요, 한 번 들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한 번 들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또 세상이 거짓이 판일치고 세속이 너무 하면 죄악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처럼 한마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순진하지 않아요. 그건 동의하십니까? 안 순진해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듣게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요, 이게 마음속을 이렇게 비가 소지를 적셔서 생명을 내듯이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다 그래도 바로 또 교제로 잘 안 오더라고. 한참 걸려요 또.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하지만 그래도 노아 시대 같지는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노아는 자기 식구들만 전도했는데 또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예루살렘 같은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찾는 사람들이 가볍게 있잖아요. 우리 자매님이 제가 교제하고 있는 교회 자매님이 이제 남편을 전도하는데 내가 교회에 열심히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싶어가지고 조장도 하고요. 막 임원들을 막 맡았어요. 근데 막 3년씩 하고 그래도 남편이 안 변해요. 그래서 막 실망해가지고 이제 좀 안 하다가 또 시어머니가 이제 중풍으로 누우신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를 이제 보낼까 영양병을 했는데 근데 남편이 그걸 원치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요. 시어머니 중풍병자를 누운 시어머니를 2년 동안 집안에서 모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즘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2년을 집에서 모셨어요. 저도 그 집 가봤는데 그 집 들어가서 딱 어머니 방을 열면요. 죄송하지만 찌릉내가 나요. 지린내, 오줌 냄새. 이유가 뭐예요? 남편 전도하려고. 그 시어머니의 남편, 그 남편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그런 희생을 해요. 근데 곧 못 받아요. 근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 남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면 부인이 말할 때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조금 나이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노트북을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어디 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내가 우리 형제한테 말해볼까? 우리 구역에 있는 형제들한테 젊은 형제한테 말해볼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형제님 한 분이 와가지고 무려 보름 동안이나 막 자기 일처럼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했어요. 이 형제님이 말씀 한번 들으시죠.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6월 전도 집회 때 왔습니다. 우리 6월달 전도 집회 때 오셨어요. 자, 올 6월달 전도 집회 때 오셨는데 마지막 날 들어보라고 하잖아요. 살짝이 들었어요. 자신이 없게. 근데 이제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거기만 쳐다보고 있거든. 근데 우리 구역에, 그러니까 그 구역에 아주 좀 말씀이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야, 누구 아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얼렁뚱땅 구원받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막 악수하고 막 난리가 났어. 자, 그리고 나서 구역문도 오고 얼떨결에 막 오고 막 했는데
결국에는 수양회 때 구원받았어요. 확실하게. 근데 그분이 어떻게 간증하냐면 이렇게 간증을 해요. 부인이 하도 들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막 집에서 막 틀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듣기 싫은데, 근데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그래도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랬다 그러더라고. 몰래 화장실에 씻으러 들어가서 밖에 틀어놓으면 이렇게 들었대요. 자존심을 있어하고 들은 표정을 안 내고 이렇게 듣고, 특히나 막 요즘 막 그 마지막 시대 징조들 이런 거 들으면 겁도 나고, 그래도 아닌 척하고, 부인 말은 죽어도 듣기 싫고. 근데 나중에 진짜 구원받고 나서는요, 이 자매님한테 그러더라고요. 고맙다고. 내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내 엄마 그렇게 잘해준 사람 자네밖에 없어.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6월 전도 집회 그 수양회 요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전부터 우리 코로나 때 맨날 집에서 들었잖아요. 집에서 틀어놓고 듣고. 그러니까 집에서 틀어놓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돼버렸고, 그리고 남편만 들어오면 틀어놓는 거예요. 막 싫어해도. 근데 그게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면 헐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헐몬산에, 여러분들 혹시 헐몬의 이슬이라고 성경에 돼 있죠? 시편 133편에 헐몬의 이슬이. 헐몬산은 2,8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거기는 비가 안 와요. 근데 지중해에서 구름이 와서 2,800m 넘어가다 보니까 잘 못 넘어가고 새벽마다 뭘 내리냐면 이슬을 내려요, 여러분들. 근데 그 이슬이 땅 속에 쫙 스며들어 가지고 산 끝에 두 도시가 있습니다. 단이란 도시가 있고 파니아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터져요. 샘물로. 그게 모인 게 갈릴리호수예요. 즉 갈릴리호수의 물은 헐몬의 이슬이에요. 이슬이 모인 게 호수고, 그 갈릴리호수가 이스라엘의 생명의 물이잖아요. 근데 내릴 때는 뭐예요? 작은 이슬이에요. 폭풍우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이슬이 매일 새벽에 그 헐몬산에 내려서 그게 스며들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생명의 젖줄이 된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도 아까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이게 마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잘 들릴 때도 있지만 잘 안 들릴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이 잘 읽힐 때도 있지만 잘 안 읽힐 때도 있어요. 안 그래요? 이게 사이클이 있으니까. 목사님도 그러세요. 예, 저도 그래요. 솔직히 수양회 같은 거 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수양회 끝나고 나면요, 성경도 보기도 싫고요. 그냥 무조건 쉬고만 싶어요. 딱 그게 이제 지속되다 보면 말씀도 잘 안 들리고요, 마음도 건조해지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극복하는 방법이 제 나름대로의 극복 방법, 슬럼프 극복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저는 무조건 복음성가를 들어요. 그러니까 차에서 복음성가, 특히 우리 그 브레이크비 시트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듣거나 그러면, 오늘 그 찬양대에서 했던 찬양도 제가 스팀나무에서 들었던 찬양인데, 이게 여기 있는 건 오늘 알았어요, 제가. 네. 그 말씀을, 그 찬양을 듣다 보면 그 다음에 말씀도요, 그냥 틀어놔요. 이게 집중해서 들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요, 틀어놔도 내 귀를 스치고 지나가 버려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콩나물이 물을 부으면 물이 쫙쫙 빠지지만 콩나물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자, 다시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하나님은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그렇게 주시는데, 자, 이제 그거는 순종할 때 이야기고, 자, 이제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뭘까요? 여러분들, 근데 마음이 돌이켜서 미혹돼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미혹돼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징조가 뭐다? 하늘을 닫아버린다. 비가 오토매틱으로 적절하게 와야 되는데 이제는 좀 부족하게 오겠죠, 처음에는. 그리고 점점 악해지면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아예 오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소산이 안 나와요. 비가 안 오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19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쫓겨나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유랑할 때 가나안 땅은 뭐가 됐습니까? 황무지가 됐어요.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맨날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요, 거기 네게브 사막이 있는데 네게브 사막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에 있는 그 이라크 있는 사막하고 다릅니다. 그쪽 사막은요 무슨 사막이에요? 모래사막이에요. 사하라 사막도 모래사막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막은요 모래사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땅은 기름진 땅이었잖아요, 원래. 근데 완전 황무지예요. 왜? 비가 안 와서. 완전 황무지라고. 그냥 땡땡 가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사는 그런 사막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물을 공급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땅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겝 사막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 네겝 사막에서 만든 우리가 아주 매일같이 한철에 먹는 방울토마토, 그 네겝 사막에서 개발된 거예요. 방울토마토를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돈을 벌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농사 지은 분들 아실 거예요. 씨는 전부 다 사야 돼요. 씨를 사야 돼요, 우리가. 어쨌든 이스라엘의 땅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격과 꼴이 오는 땅으로 줬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버리니까 지금은 완전히 그냥 가물었던 땅인데 이제 회복되면서 점점 바뀌고 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면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한마디로 소산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옛날에 밀도 많이 나오고 포도도 많이 나오고 감남유도 많이 나오고 뭐 짐승들도 그냥 살이 찌고 막 뭐 젖도 많이 나오고 고기도 많고 막 많을 때가 있었는가 하면 막 점점 비가 잘 안 오니까 이게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약에 작년보다 올해 많이 뭐가 줄었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지을까를 생각할 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3년째도 계속 줄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첨단 농법을 해서 농사를 지을까를 생각할 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애굽에서는 네가 네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어. 애굽에서는 네가 열심히 일하면 돼. 애굽에서는 열심히 물을 끌어오면 되고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었어요. 애굽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난해요? 게으른 사람들이 가난해요. 애굽이라도 게으른 사람한테 다 줘요? 아니요. 물 안 끌어들이고 농사 안 지면 게을러 터져 있으면 가난해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를 안 주면 소출이 줄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가나안의 삶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항상 어디 있다고요?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거기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 자식이 초등학교를 다녀요. 어느 초등학교 다녀요. 그러면 그 앞에 지나갈 때 초등학교가 이뻐 보여요? 아니면 보기 싫어요? 이뻐 보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이뻐 보여요? 무슨 중학교가 이뻐 보여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 갔어요. 어디가 이뻐 보여요? 누구누구 고등학교가 이뻐 보여요. 그 전에 초등학교는 그냥 지나가면서 옛날 생각도 잘 안 나요. 대학교로 갔어요. 누가 이뻐 보일까요? 그 대학교 이뻐 보여요. 근데 우리 애가 청년에 있으면 청년애들이 다 이뻐 보여요. 우리가 군대에 가 있을 때는요, 군인들만 봐도 눈물 나올라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은요, 눈도 안 가요. 제대한 지가 오래 됐으니까. 왜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등학교가 좋아요? 좋긴 뭐가 좋아요? 그 대학교가 좋아요? 초등학교가 좋아요? 거기에 내 사랑하는 애가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 거기 있으니까 그게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왜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눈이 이 시대에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 권고가 뭡니까? 위로하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땅,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 왜?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뭐가 자꾸 꼬여요. 돌아보셔야 돼요. 방식을 연구할 게 아니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그게 가나안에 사는 방법이에요. 애굽에서는 방식을 연구해야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건 애굽의 방식이에요.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일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잘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혜 주실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아주 진짜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상사가 2명이 있어요. 10년 딱 직장 생활을 했는데 아무튼 있습니다. 있는데 진짜 지금도 싫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삶에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필요했어요. 내가 그런 인간을 만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도 내가 정말 많이 훈련받았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야, 제발 참아라. 참아라. 예. 3년 동안 아주 고통스럽게 했던 임원이 잘려서 나갔어요. 너무 행복해요. 예. 아무튼 요즘은 별로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자꾸 제가 마음속에 야, 이게 필요한 거야. 너한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제 어떤 모 목사님 이야기 해드릴게요. 목사님 아들이 이제 아무튼 좀 좋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근데 맨날 그만둔다 그랬대요. 맨날 말리는 거죠. 근데 자매님이, 그러니까 결혼한 며느리가 저기 서귀포 교회 출신이에요. 서귀포, 제주도 했는데 이제 하도 그러니까 그 이제 장인이 그러면 한번 내려와 봐. 우리 감귤 농장 많이 있는데 어차피 줄 건 너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가서 사흘 동안 가서 일했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안 간대요. 그 감귤 농장 가서 사흘 동안 일해보고는 다시는 제주도 간다는 소리 안 하고 해서 잘 다닌답니다. 그리고 거기도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이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똑같은 거를 겪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그 길도에서 그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아무튼 보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신 땅이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땅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근데 애굽에서 농사 짓는 게 편할까요? 가나안에서 농사 짓는 게 편할까요? 순종하면요, 가나안처럼 편한 데가 없어요. 가나안은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비는 하나님이 오토매틱으로 쫙쫙 주셔요. 애굽은요, 농사도 열심히 지어야 되고 물도 막 끌어와야 돼.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는 가나안처럼 쉬운 데가 없어요. 근데 불순종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불순종할 때는 가나안이 힘들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진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구원을 진짜 받긴 받았는데 한쪽 발 다 걸쳐놓고 사시는 분들, 그러면 교회도 못 들어오고 세상도 못 가고. 왜 그렇게 계셔요? 빨리 들어오셔요, 그냥. 예? 나는 여기까지는 교회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해. 욕심이에요. 무슨 욕심? 세상 욕심.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꽤 살다 보니까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같이 봉사했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형제님들 중에 길이 달랐던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살았던 사람인가 하면 두 발 딱 걸쳐놓고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저쪽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잖아요. 제일 차이 나는 게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좋은 집 가지고 더 풍족하게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가나안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방식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 자꾸 애굽처럼 살면요, 안 된다니까요. 애굽에 살던 방식은요, 구원받기 전으로 끝이에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은 가나안에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쉽게 사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나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미 배를 탔어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의 방식대로 사셔야 돼요. 그게 행복한 길이에요.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이제는 애굽처럼 살지 말고 가나안처럼 살아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교훈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 강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날로 정말 영혼이 건져지고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다하여서 서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함께 하시고 모든 형제 자매님들 삶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